바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함께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에 다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 참석하실 거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5장에서 누구의 족보로 정리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담 족보. 예.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복습을 해드리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담의 족보에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에서 족보가 크게 5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거든요. 이 톨레도트의 기능이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뒷부분에 나올 인물을 소개합니다. 좋습니다. 네, 박우풍 원사님 감사합니다. 자, 그 뒤이어 나올 인물은 누굴까요? 네, 노아입니다. 자, 아담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반복되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족보에서 발견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뭐를 거두시지 않고 축복을 거두시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유지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죠.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벌써 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 SNS를 통해서 어제 사망한 인구, 우리나라에 사망한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7명이 죽었어요. 요 하루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 7명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부름 받으셨어요. 천만다행인 것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족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족보를 통해서 후손이 거듭될 때마다 뭐가 줄어들어요?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자, 이거는 뭐로 인한 결과죠? 죄로 인한 결과죠.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해주시죠? 딜레이 해주시죠. 연기시켜 주시죠. 그렇지만 반드시 인간은 죽습니다. 자, 오늘 신방을 하는데 오늘 신방을 하러 간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제가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왔는데 오늘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울면서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이 태어난 인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힘주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제가 얘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뭐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게 이제 원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죠. 이 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서 장례를 집례할 때 그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인의 시신을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관에 들어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정신이 뻗떡 나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셨을 때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게 되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돼요. 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딱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사는 사람에게는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오늘 내가 살고 나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참 수요일만 되면 이상해요. 수요일만 되면 제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야, 마귀도 이걸 아나 봐. 저를 분주하게 정신없이 해야지 말씀을 조금 덜 준비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력을 저는 영적으로 느껴요. 오늘도 저는 오늘까지 명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기 멀리 울산에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냐면 제 고향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옆집에 살던 분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울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진해로 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들으시고 내일 저를 만나러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전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오후 2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그랬더니까 그분이 진짜 2시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모셔서 같이 차 나누면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한번 제가 목사가 됐고 그 동네에서 자랄 때 제가 개구장이로 자랐는데 그분하고 좀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러 오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오늘 만났는데 너무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얼굴은 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좀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좀 이제 연세는 드셨지만 그분을 보면서 제가 참 세월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이제 또 늙으신 모습에 나이가 드신 모습에 이제 사람의 인생이 참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더 강하게 느꼈어요.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도 어떻게 돼요? 유한해요.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오늘 그 고민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늘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그러면 오늘만 산다고 생각하면 그냥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저 오늘 저녁에 집에로 못 갔어요. 오늘 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준비하면서 앞에 이제 칠판 갖다 놓고 또 예배 준비하고 또 방송실에서 음향 한번 체크해보고 또 뭐 잘못된 게 없나. 제가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오늘 결정적으로 제가 준비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패드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로 출력했어요. 와, 이런 일도 있네요. 제가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제가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의미를 찾아봤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축복을 거두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떻게 합니까? 번성한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발견했죠. 엄청 많은 자손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인류가 번성하는 만큼 또 뭐도 번성합니까? 죄악도 번성합니다. 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족보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죄악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 계보로 이어진다. 누구의 계보로 이어졌습니까? 셋의 계보로 이어지죠.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 가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인은 이제 엇나가는 길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대비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셋을 통해서 누구로 이어지죠? 에노스. 에노스를 통해서 게난에서 쭉 갑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몇 장을 가야 될까요? 6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6장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는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 창조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였다면 이제 5장을 족보로 정리해주고 6장부터 몇 장까지? 9장. 요거도 몇 장? 4장. 여기도 4장에 걸쳐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이야기. 자, 한번 보십시오.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능의 창조의 사건을 다룬다면 노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다뤄요? 심판의 이야기로 다룹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창조와 심판이라는 거대한 두 가지의 주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으로 이어지죠? 뭐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자, 홍수는 뭐예요?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불로.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읽었어요. 맞아요. 불로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물과 불. 이거는 이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죠. 하나님의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심판에 대한 서막이 6장에 이제 하나씩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6장에서 오늘 읽은 6장에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6장의 내용을. 자, 일단은 6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4절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를 다루냐면 인류의 번성을 다룹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쫙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스캔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부분은 6장 5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8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죄가 역시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몇 절까지요? 12절까지. 하나님의 선택, 구원. 자, 누구를 선택하시죠?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6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뭐죠? 구원의 방주. 자, 누가 짓습니까? 노아가 짓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의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방주를 지으라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요? 맞습니다. 노아를 위해서. 14절에 나오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 인칭대명사가 써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해요? 노아. 자,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노아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죠. 그렇죠? 아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정보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다음에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노아도 당대에서 똑같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와 뭐를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냐고요? 그냥요. 왜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뭔가 노아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이다. 에녹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아니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갓 태어난 아기도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왜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는 응애 하다가 아빠 엄마 하다가 나중에는 싫어, 안 돼, 못해 이렇게 하다가 엄마한테 손 내밀면서 1,000원만. 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시고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래야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보고 아니까. 아,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그것은 우리가 의지나 어떤 것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창세기 저자는 그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다. 여기서 당대에 완전했다라는 것이 무결점 흠이 없는 사람, 무결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김을 받은 것이 무결점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원에 큰 빅피처를 그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어떤 구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인류의 번성, 어떻게 번성이 시작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났다고요? 딸들이 납니다. 딸. 자, 지금까지는 이제 창세기 족보도 5장에서 보면은 여성은 등장 안 하죠. 남성들만 등장했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자들. 드디어 이제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 여성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누구가 났다고요? 딸들이 났어요. 딸들이 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5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자, 5장 4절 한번 볼까요?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누구를 낳았다고요? 자녀. 그럼 자녀가 뭡니까? 남자와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번성해서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6장에서 한번 짚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딸들에게 나니 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누가 나와요? 사람의 딸들. 이거 좀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네.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후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4장에서 가인의 행보를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해석이 많이 지지를 못 받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또 누구일까? 여기서 셋의 후손들. 자, 세 번째는 신적인 왕들, 당시에 왕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건전한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4장에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통해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비로소 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두 번째,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죄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인의 족보에서 보여줘요. 실제로 가인의 족보에서 누가 언급이 되냐면 딸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라멕이 낳았던 두발가인. 두발가인의 누이가 누구였습니까? 나아마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이쪽으로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더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억측하거나 우리가 꿰어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죄로 인해서 한계를 지닌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뭔가 연상되는 게 없으셨나요? 저는 이게 딱 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을 때? 결혼했을 때. 좋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세요. 뭐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단어 3개의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에 보았다라는 동사가 쓰여요. 두 번째,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세 번째, 삼았다, 취했다라는 뜻이죠. 요게 어디 패턴에서 그대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의 원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한즉? 본즉 보았다.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 뭐예요? 좋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한 거예요? 열매를 취하는 거죠. 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원죄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고 좋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취했어요. 이게 바로 6장 2절에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자,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계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 영원히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자,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가 되었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 죄악으로 관영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지금 창세기 저자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자, 요 120년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뭐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 연기시켜 주신다로 보시는 게 좋아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이 120년의 기간은 뭘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생명의 연수를 120살로 넘어가지 않는 걸로 정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몇 가지 예외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론은 그 이후에도 몇 세를 살았어요? 123세를 살았어요. 모세는요, 딱 120세에 죽었어요. 그래, 이런 법칙에 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볼 때 꼭 사람의 연수를 120살까지 살도록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뭐 하셨다? 죽음을 유보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본성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대요?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 자,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의 네자 앞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표시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해설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사.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건대 이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 어디서 왔냐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나팔. 이 나팔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떨어지다. 자, 이거 딱 느낌이 오십니까? 뭐가 떨어졌을까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떨어졌죠. 그런 의미를 담을 때 에스겔서에서는 이 단어를 써요. 나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나팔의 변형이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이 네피림의 뜻은 장부, 용사라는 뜻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족보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자손이 있어요. 함의 자손. 함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무롯. 세상에 처음 용사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니무롯을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함의 자녀들은 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인류의 본성이 어떻게 번성되는가를 창세기 저자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것이 동시에 번성하는을 보여줘요? 죄악이 번성함을 보여주죠. 자, 죄악은 어떻게 번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함을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와우. 항상 뭐 하심을 보시고 이거 조금 너무 간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좋은 생각도 하고 기특한 생각도 하고 선한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도 가끔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항상. 저는 이런 게 잘 안 넘어져 가요. 성경 공부할 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좀 너무 세세한 것에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이게 잘 안 나오죠. 왜 항상이라고 표현했을까? 나는 항상 죄를 짓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전체를 보면 저는 죄인인 게 맞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항상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죄악만 있었던 그런 순간은 없거든요. 그래도 때로는 제 딴에는 잘해보려고 하고 제 딴에는 좋은 생각으로 선한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에게는 있는데 왜 항상 하나님은 인류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악하다고 하실까? 예, 이게 뭐냐면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지금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예, 깨져 버렸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하는 것에서 행동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귀착점으로 간다? 귀결로 간다? 악을 향해서. 예. 오늘 마가복음, 우리 큐티 새벽기도의 마가복음 말씀이 7장에서 정결법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뭐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 더러움에 대한 것을 12가지로 나열하는데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살인과 쭉 여러 가지 열거를 하는데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대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마음에서부터. 맞아요. 항상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항상 계획이 항상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인정해야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인 중에 수많은 교인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그럼 만나면은 어떤 교인은 아무리 해도 그 철옹성과 같은 그 논리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아무리 은혜를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좀 죄를 지어봐야 된다. 차라리 그래서 죄 짓고 오시라고 그래요. 저는. 왜요? 그래야 은혜라는 개념이 그분에게 느껴질 테니까. 그런 것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를 설명해도 은혜를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서 세상에 가서 마음껏 살다 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라도 은혜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큰 은혜인 거죠. 은혜됨을 모른다? 이것처럼 진짜 방법이 없는 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셨대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 하셨대요? 자, 퀴즈.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신다, 느끼시지 않는다? 자, 고수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시다. 예, 좀 많이 갈려요. 예. 자, 내리시고 하나님은 신의 계시 때문에 고통을 느끼실 수 없다. 좋아요. 자, 비슷한 퀴즈 하나 또 낼게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또 하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못 지켜낸다. 자, 어느 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아요? 네, 좋아요. 초질관. 예,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는 게 좋아요.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아요. 자, 또 하나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신이시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물건을 만들 수 있으셔야 되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신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동시에 자기도 들 수 없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전능한 거 아닙니까? 아, 어려워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신들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들고 나서 자기도 못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능한 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기 위해서 아는 겁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믿기 위해서 알려고 노력한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어느 게 먼저죠? 이것도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도 고통을 느끼십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사람도 고통받지만 누구도요? 하나님도 그것을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느끼시고 있어요. 그래야 신입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셨어요.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야 참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능력이 나간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죄악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해요. 구원아, 네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는 네가 네 이웃을 존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관영했는지, 세상의 가득함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을 느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 한탄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셨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되냐면 죄악을 지어가고 있는 그 죄악이 관영함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래야 그 다음 구절, 참 8절에 참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8절에 이 구절이 없다면 오늘 저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지을 때 은혜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은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과 동시에, 왜? 인간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셔야 되거든요. 이 죄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늦추셨어요. 언제까지 늦추셨어요? 노아의 방주 때까지 늦추시고, 그것으로 해결 안 되니까 어느 때까지도 늦추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때까지 늦추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시죠?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 이 한 구절이 이제 이 다음을 다 역전시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죄악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냐? 인류를 살리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강조점이 방점이 쓸어버리시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하셨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어떻게 하시는 데 방점이 있다고요? 살리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모든 게 이제 심판으로 가는데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뭐를 두시는 거예요? 예외를 두시는 거예요. 이 예외성이 뭐냐면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외가. 자, 그런데 누구만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셔요? 노아만은. 그리고 노아와 함께 뭐를 맺어주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계약을 맺으셔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하나님께서 계약을 브리트라고 하고 베리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예. 자,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간에 쌍무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은혜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지면에 있는 호흡하는 생명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전 지구를 덮을 때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생명체들은 뭐를 쉴 수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시작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자, 아까 제가 노아가 흠이 없는 무결점의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냐면 9장에 가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술에 취해서 자기의 벌거벗은 나체를 다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아들에게 보여주는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외로서 노아를 선택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이게 죄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해결책의 방법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5장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후손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죠. 이 계약은 또 누구에 의해서 갱신이 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갱신이 됩니다.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계약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까지 가요? 야곱의 하나님. 이게 창세기에서 쭉 하나님의 계약이 흘러가는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머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첫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 자격론을 따지면 아마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 정도 꼽힐까? 제가 볼 땐 nothing, 아무도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사람은 제가 볼 때 nothing, 없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짓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방주는 곧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요. 이 구원 계획, 이 방주의 모형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모형이 돼요. 십자가도 뭐예요? 나무죠. 방주도 뭐로 지어요? 나무로 지어요. 이제 그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고 노아를 선택하셨다. 그렇죠? 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어떤 속성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은혜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자격에 의해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꼭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노아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